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쫓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결단했다고 한다면, 또 그 결단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거나 또 내려놓거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처럼 인생의 어떤 성공, 축복, 넓은 어떤 그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슴 속에서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오늘 우리가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길이 위험한 길이고 또 오늘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으로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애굽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모세를 쫓아서 그 출애굽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막다트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후회한 그 애굽의 왕이 이제는 600개의 그 병거와 애굽의 병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또 결단하고 포기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면초가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걸까요? 똑같이 햇빛을 보지만 생명이 있는 식물은 자랍니다. 푸릅니다. 그런데 생명이 꺾인 식물은 그 똑같은 햇볕을 보지만 말라버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오해하는 부분들,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햇빛을 보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고난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인가 불평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푸르름이 생겨나는 것처럼, 열매가 맺는 것처럼 또 다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기업을 받은 루벤 그리고 므낫세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죠. 이 지파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루벤 또 므낫세 그리고 레위, 베냐민 이런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은 이 특정적으로 몇 지파를 살펴보면 그들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의문이 가져질 때가 있어요. 루벤,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예요. 장자.
구약에서의 장자는요, 엄청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안을 통솔할 수 있는 왕권, 그리고 제사장권,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지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첩과 통관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즉 다시는 이제 장자로서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를 축복하지 않고 그를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짖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레위입니다.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세겜성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 평생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랄까요, 두려움이랄까요, 죄책감을 갖고 살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막 그 들이받는 들소 같다는 거예요. 막 그냥 아무나 사람을 그냥 해치고 그냥 느낌과 감당대로 그냥 분이 나면 넌 해친 사람이니까 너는 흩어져라. 그 저주했다는 거예요. 너는 뭉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뭉쳐 있으면 맨날 들이받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흩어지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마치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는 흩어진 이삭과 같이 겨와 같이 너는 흩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준비하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의 신분 그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거룩한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흩어졌지만 48개의 성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멘토의 역할들을 해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처하려 할 때에 이 모세가 내려와서 막 분노할 때 모세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알 사건, 음란한 그 사건 가운데에서 오직 레위지파였던 비느하스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흩어짐은 면할 수 없었지만은 축복의 흩어짐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자의 직분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저주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요단 동편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닐지라도 그 땅을 우리를 위하여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처럼 사울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의 그 제사장의 가문처럼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요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출애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였다. 여러분 이 길은 모세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그 인생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이 길로 이 경로로 이 루트로 오늘 우리가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선택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누가 선택한 길입니까?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면 초가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고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또 나름대로 우리가 말씀에 좀 순종하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좀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알 수 없는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혹은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비전과 계획들이 다 엉클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어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발생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적들이,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뒤쫓게 만들고 내가 선택한 길도 아니고 모세가 선택한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도해내신 그 길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기둥을 쫓았을지라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은 언제 결정된다는 겁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결정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식, 자기의 어떤 원리를 따라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을 만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전쟁의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쫓김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한 것 같지만, 세상에선 이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떨어진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출애굽기에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은혜의 하나님,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그냥 응답해 주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13장 이후부터는 계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급처를 바꾸겠다고, 무교절을 통해 죄 없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길에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걸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홍해에서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섬기는 것이 낫겠다. 사명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런 목적은 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속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고대하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홍해를 만났다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그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온다고 왜 문제가 있냐고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는데 왜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않습니까? 혹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저렇게 사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위기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고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서서 자리를 잡고 위치를 잡고 포지션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브입니다. 야차브. 그러니까 자리를 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그냥 가던 게 그냥 멈춰서 이 말이 아니라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위치를 잡으라는 거예요. 포지션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애굽의 편에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죽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따르다 죽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아주 그냥 사면 초과에서도 나는 어떤 자리, 나의 어떤 신분, 어떤 위치로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선택하고 먼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시계추처럼 한편에는 세상, 한편에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위기가 닥쳤다, 어려움이 닥쳤다, 문제를 만났다. 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너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누구를 선택할지, 어떤 자리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을지 그걸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내가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은 누가 싸우시는 거야? 너희 입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야. 야, 빨리 가 싸워.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가 그냥 자리만 잡고 서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포지션만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야?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라쉬입니다. 그냥 맹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동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포지션을 잡고 있을 때 동요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까를 주목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여호수아를 한번 배우겠지만, 여호수아 그 전쟁의 원칙 가운데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마음의 원칙이에요. 마음의 원칙. 마음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 동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뭐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숙의 기준이 다르다.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영적 존재이지만 독립적으로 그냥 내 의지대로 살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상태로 들어갈 때, 그것을 가르쳐 성숙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37편 5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시 말하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숙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놓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게 하십시오. 나도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놓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내 지식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뭔가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좀 홀드하겠다. 내가 막 탁 나갈 수 있지만 나를 홀드 시키겠다는, 나를 딱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내가 막 내 머릿속에 그냥 막 뭔 계획들 있잖아요. 그걸 딱 묶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뭘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자포자기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막 뭔가 막 의지도 있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의 자리를 비워놓고 나의 의지를 비워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왜 힘든 길을 주는지 아니? 너에게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강요학교를 거치면서 너의 자아가 깨지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일어나는지 아니? 그것은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가 너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고 오늘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히브리어로 이 구원, 보라, 라하, 예견하다, 바라보다, 주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attention 하잖아요. 주목하다. 그러니까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 뜨면 다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냥 눈 뜨면 보이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봐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6장 15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와 함께했던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 병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그는 그걸 못 봤을까요? 보았죠.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도 뭐 불말, 막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그 말이 오늘 그 뒤에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아람의 병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홍해를 만났을지라도 그 아람의 병사들이 그 엘리야를 둘러쌌을지라도 지금 그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의 말씀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을 보면, 자, 그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했어요. 10명은 입을 닫고 침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씩 침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안악자손을 보고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메뚜기다. 텐션 주목하지 못했어요.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지금 두려운 걸 주목하는 거.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기는 큰 성이 있습니다. 뭘 보지 못한 겁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문제만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안악자손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큰 상업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지평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러 본 거예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